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헌신의 사람이 될 것이냐 탐욕의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 잔치를 베푸시는 장면,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정이었다. 그 동생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얼마나 정말 잘 따랐는지, 그들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는지, 자기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이제 다 예수님이 더 늦게 와서 나사로가 살 수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동안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조차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어제의 말씀에서는 드디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또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죽일 계획을 바리새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계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6월절이 돼서 이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좀 피해 계셨습니다. 조용히 숨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6일 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요일로는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6일. 그럼 여러분 벌써 어떤 생각이 들죠?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그러니까 오늘 이 12장부터 말씀은요, 그러니까 고난주간 새벽기도 하면은 이제 딱 보는, 시작할 때, 고난주간 새벽기도 때 첫날 둘째 날 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6일 전이에요. 예수님 베다니 마을에 오셨는데, 이곳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뭐한 날이에요? 작정한 날. 결국 예수님은 나사로는 살렸고,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이 죽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가졌던 것이 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가족 마리아, 마르다, 이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빠를 살렸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어떻게 이 가정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알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했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나사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덤에서 죽은 지 3일이 지났어요. 그 나사로가 예수님이 불러내서 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다 살아난, 얼마나 잔치가 놀랍습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뒤 감사의 의미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립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섬김의 모습, 봉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이 마르다는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말씀이 왜 들어갔을까요? 이것은 나사로는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랬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서 이제는 완전히 회복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아주 회복된 나사로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어. 그럼 또 자매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냐? 마리아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3절 제일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 순수한 나드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집 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날랐는데 마리아는 향유를 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향유는 보통 향유가 아니죠. 나드라는 거예요. 나드. 굉장히 비싼, 옆에 설명을 하고 있죠. 각주의 식물의 뿌리, 줄기에서 채취한 향유. 그래서 휘발성이 강한 옥합에 밀봉하고 제일 비싼 엄청 좋은 나드 한 근을 가져와 예수의 발에 부었다. 이 나드라는 것은요, 여러분 히말라야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급 향유예요. 향유. 매우 비싼 값에 거래가 돼요. 그래서 이 나드 1트라 이것은요 리터로 우리 한국 리터로 따지면 0.3리터 33 별로 많지 않죠. 그런데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 연봉 당시에 그럼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최소 4, 5천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자동차 중형차 한 대에 해당하는 큰 금액의 나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는 귀한 손님에게 머리에 부어 환영을 하지만 마리아는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발. 예수의 발에 부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깊은 겸손과 헌신을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 깊은 겸손과 헌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향유만 부은 것이 아니라 머리털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어. 유대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요 매우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그죠? 막 머리를 막 풀어 제낀다. 이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체면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의 마음으로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의 발을 닦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집안 전체에 이 향내가 가득했다라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막 영향을 미칠 만큼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이미 앞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집에 오셨을 때 마리아는 너무 슬펐어. 오빠가 죽은 것에 대한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슬픔에 잠긴 마리아를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렸을 때 마리아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자기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 이제 소용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그것을 예측했겠어요? 마리아는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이 은혜를 너무 그냥 잔치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자기 오빠 살린 것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래야 됩니까? 무슨 현상 수배범이 되는, 예수님 어디 있는지 있으면 막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은혜의 감격,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자신이 모아왔던 큰 귀중한 것을 예수의 발 앞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나드는 평생 준비했던 가장 귀한 보물일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이며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가룟 유다가 아니고요, 제자 중에 한 명인 예수를 배반할 사람이라.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유다는 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왜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여러분, 유다는 이 마리아의 헌신과 예수님을 향한 그 겸손을 사치와 낭비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막 주로 비난을 했어요. 저 예수님은 왜 저러냐, 안식일에 왜 병 고치냐. 근데 이제는 처음으로 누가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야, 이거는 제자인데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사치와 낭비다, 왜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느냐. 그러면 진짜 유다가 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사실상 도둑이었다라는. 마귀의 본질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그랬어요.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아직 배반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벌써 그 마음이 순수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공동자금, 돈을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훔쳐가곤 했다. 그는 돈을 관리하면서 그 돈을 뭐예요? 가져가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가룟 유다가 돈을 관리했을까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다 어부나 이런 변두리 출신이에요. 이 가룟 유다만 중심,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사람이고 예루살렘 가장 공부를 제일 많이 했고요, 제일 똑똑하고, 다른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도 어부죠.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시골, 별로 뭐 이런 계산도 잘 못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했어. 제일 도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가 재정을 관리했겠죠. 유다는 실상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 날을 위해 간직해 둔 향유를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벌써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십자가 지기 6일 전이다 그랬죠. 예수님의 반응은 바로 마리아의 행동을 옹호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냥 향유가 아니다. 예수님의 장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과연 마리아가 예수님을 죽음을 알고 그 준비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께 그러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자신의 죽음과 연결을 시킵니다. 왜? 예수님은 이제 일주일 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에요. 막 주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 마리아의 행동은 미리 장례를 준비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향유를 붓는지 아느냐? 이것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가난한 자를 도울 필요 없다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계속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죠. 근데 이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할 시간은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는 것이다. 일주일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 이때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안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는데 9절, 10절, 11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몰려왔습니다. 이는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만 죽이려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요? 나사로가 정말 악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있다는 게 소문이 난 거예요. 여기서 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또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왔다. 어떻게 정말 나사로가 정말 살아난 것이냐, 너무나 신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나사로를 보면서 기쁨을 가졌지 않았겠습니까? 나사로가 부활한 그 기적이 널리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도 찾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 이들은 나사로를 이미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악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아주 악하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 왜요? 다시 나사로를 죽여가지고 예수님의 기적을 뭐예요? 없애려고 한 거예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최고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참된 예배,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죠. 그러나 이 마리아의 최고의 헌신에 가룟 유다는 위선과 탐욕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는 척을 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인정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내일부터 보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 나사로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을 본 마리아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겸손한 헌신과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따르는 마리아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과 헌신과 그 은혜가, 마리아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